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감동을 먹었는데, 바로 그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사람은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관상어로 보는 그 고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고기 이름은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이 비단잉어인데, 그 비단잉어는 삶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이 비단잉어는 5에서 8c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만큼 밖에 자라질 않는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어항 속에다 키우면 이 코이라고 하는 이 비단잉어는 그저 길어봐야 8cm, 10cm가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그런 고기로 어항 속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커다란 수족관에다가 그것을 키우면, 더 넓은 그런 수족관에다가 이 비단잉어를 키우면 그 고기가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cm면 30cm, 자보다 5cm 모자라는 그런 크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크기가 자라는 것, 수족관에다가 놓고 키우면. 그런데 그것을 그 크기, 자기 그 비단잉어라고 하는 그 놈이 자기가 클 수 있는 그 물의 그 양만큼, 그 넓이만큼 자기가 자기 그 크기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족관에서 커봐야 25cm까지 밖에 자라질 않는데, 그 고기를 강물에다가 넣어서 이제 자라게 하면 그것이 90에서 120cm, 거의 1m 정도까지 그 고기가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참 이 사는 환경이 자신의 그 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그걸 느꼈습니다. 짤막한 그런 그 비단잉어의 이야기이지만, 사람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가져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것,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 칭찬 듣고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정받는 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 장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백부장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는요,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자기 이익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초월한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이익을 초월한 믿음.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초월했어요. 자기 이익을 초월했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어떤 단계요? 어린 신앙의 단계입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믿음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어린 아이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만 위해 믿는 단계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이 자신만 생각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 유아원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전부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단계다. 믿음 생활도 나이는 먹었지만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자기 자신만 하는 것,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만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복받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초보적 어린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기도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차마 자기 기도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그 기도하는 것을 보아도 이렇게 초보적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진작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을 보면은 어떤 믿음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종, 자기 하인이 지금 그렇게 병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 돼 어떤 종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종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종, 뇌졸종입니다. 당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풍을 맞은 분들은 평생을 그 풍이 들어오지 않고 그저 한쪽 손과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이쪽 시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풍을 맞은 분들은 쩔룩거리고 굉장히 자기 몸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평한 그런 모습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일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 아닙니까? 참. 그런데 그런 백부장의 종이 그렇게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 그렇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종 그렇게 이야기해도 요즘 종의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고 직원, 다른 사람의 회사의 직원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종입니다. 노예가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을 위험에 처하든지 주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히랍의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가운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윤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를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기 식구도 자기 민족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도 자신과 신분이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종의 마음이 되어서 자신이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하인,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하인이, 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헬라어로다가 파이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파이스,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어떤 종인가? 파이스, 바로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의 아들이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은 파이스,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종이었는데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 얼마나 이 백부장의 마음과 그 씀씀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의 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믿음,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가 가진 것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심을 초월하여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냉수 한 그릇, 그 종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종이었지만, 하나의 물공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 종을 아끼는 마음, 바로 그것은 그 종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 병들어 누워있는 종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백부장은 바로 그 종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삶이 나왔는가? 바로 자기 이익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신의 조건을 초월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겸손한 믿음.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 교만함을 보면은 참 못 봐줍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 생각하면 그저 교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저 교회 어른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저 담임 목사도 없으면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신학대학 총장이야. 다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보기가 참 민망해. 그러나 진짜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 자신의 조건을 초월한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랍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백부장의 겸손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그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어떤 사람인가? 장교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신분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있는 로마 장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할렐루야.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 선생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식민지 사람인데 뭐 장교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슨 뭐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백부장이 얼마든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 선생이요? 이리 와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읽는데 그냥 주여라고 그냥 이렇게 읽지만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8절 한번 더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할렐루야.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가 아닙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희저가 주인이고 헤롯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는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 주가 누군가? 희저뿐이었습니다. 희저.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과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면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제일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청년이 가나 잔치, 혼인 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만 물을 그 항아리에 6항아리를 다 채웠는데, 그것이 그냥 물이 포도주가 변했대.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눈뜬 소경이 고침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아마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이스라엘 그 땅에서 얼마나 소문이 퍼다하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생긴 것입니다.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은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백부장이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피지배자이자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 체면과 자존심의 한계를 그 백부장은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속한 지휘관으로 시간과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종은 사회 구조상 천민입니다. 그런데 체면과 만사를 제쳐두고 그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이 어찌 나의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면요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한 평민의 식민지 사람인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백부장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오만불손했는데 주님은 로마 백부장의 그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겸손했어요. 겸손.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지식이 있고요, 조금만 미모가 있고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고 조금만 명예가 있고 조금만 건강만 있어도 인간은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바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겸손한, 자기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가지고 있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장교였지만, 백부장이었지만, 로마의 그런 장교였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아주 겸손한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상식이, 인간의 상식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인간의 상식을 다 초월한 말씀들 아닙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뭐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아이 성아 무너져라,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라든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어떠한 지식을 초월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줄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성을 초월하지 않으면, 자기 이성의 테두리에 갇혀서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인가? 자기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 지식 때문에 너무 똑똑해도 하나님 믿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믿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오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권위를 믿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라면 내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머리를 얹고 그렇게 기도해줘야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하인이 있나이다,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그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당신이 하는 말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자기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말씀의 권위를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내 이성을 초월한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든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는 그 천국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그 백부장이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를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 시로 하인이, 그 종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조건을 보면서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큰 믿음을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 아벨의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까지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실 정도로 큰 믿음, 바로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의 직면에 있습니까? 백부장은 말씀으로도 병든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을 때 하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만들 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우리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하인의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